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사용하죠. 설교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는 한 주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면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두 부부가 혼인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서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는 것을 하죠. 또 아이를 낳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서원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3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제3계명이 무엇인지 혹시 우리 조한이 알고 있어요? 3계명? 제3계명? 몰라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맨 뒤에 있어요. 우리 3계명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책 맨 뒤에 보면은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찾는 동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99문답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을 요약하자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 있듯이 33절 말씀에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선지자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헛 맹세를 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거룩한 삶으로 사용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거룩한 삶으로 사용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또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너가 서원한 것, 약속한 것, 결단하고 맹세한 그 모든 것,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실 것이다. 그것을 더디면, 지키지 않거나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그 약속한 것을 대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본인 앞에서 기도하였던 그 내용들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맹세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서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본문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이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의 요구를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신명기 23장 21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형식만 남은 헛된 맹세를 하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이 공수표를 날리고 말로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너희들이 진실된 삶으로 그것을 지켜야 한단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들을 죄 없다 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을 죄를 묻겠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을 맹세하기보다는 진실하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기도할 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였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다면 그대로 삶을 통해 이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인사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아멘.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그러한 말에 망령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단어의 의미는 함부로 말하다, 헛되이 이야기하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다, 허무하게 이야기하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합리화하거나 내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내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누구보다 진실하게, 누구보다 소중하게, 또 정직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맹목적으로 아무 마음의 중심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 1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큰 왕이며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할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것, 함부로 사용하는 것, 마음대로 공수표를 날리면서 기도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했던 그 내용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서약하는 것을 더디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리고 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통하여서 바르게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삶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34절과 35절, 3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거룩한 이름으로도 사용하지 말고 너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또 어떠한 우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용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해요. 만약에 어린 두 친구가 싸웠어요. 학교에서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하면서 싸웠어요. 둘 다 거짓말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둘 다 본인의 말이 맞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죠. 너희 중에 거짓말하는 친구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은 둘 다 억울해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을 안 했다고 우기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선생님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보자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의 이름을 걸고 저는 거짓말을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아요?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도 가끔씩 부모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본인의 말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맹세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우리 광문교회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맹세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서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할 때에 하늘을 이야기하면서 땅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떠한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고백하거나 서원하거나 맹세하거나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그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일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그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맹세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리의 머리로나 예루살렘 성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사람 앞에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서도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맹세함으로 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자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목을 걸고 내 손가락을 걸고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상대방이 너무 안 믿어주니까 억울하니까 야, 그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손을 건다, 내가 한쪽 귀를 걸게 라고 하면서 본인의 몸을 가지고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맹세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 모든 뇌, 세포, 뼈, 마디마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창조해내시고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어떤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맹세한다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 이건 비속어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뭐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막 그런 것도 하면서 뭐 웃는 친구들은 뭔지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뭐 내가 뭐 거짓말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내장이나 내 손과 발이나 내 머리까지 다 누가 만드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말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것임을 기억함으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말에 책임감과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인간은 자기의 생명, 본인의 외모,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는 존재인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담보로 맹세하는 그 어떤 것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나를 두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그분의 이름을 아름답게 높여드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죠. 오늘 밤에 단잠을 주무시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고 다음 달을 계획합니다. 10년 후, 20년 후까지도 다 머릿속에 계획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머리털 하나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일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무게감, 그 말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책임감을 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뭔가 가깝지는 않은데 멀지는 않은 사람들이 있죠.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사석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야, 조만간 우리 밥 한번 먹자. 우리 조만간 한번 만나자. 우리 같이 조만간 농구 한 게임 할까? 라고 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말과 약속들을 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어떤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그런 사역지에서 동역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은 만남 속에서 뭔가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때 우리 조만간 밥 한번 먹자, 조만간 한번 우리 얼굴 보자 라고 하면서 막 공수표를 날려요. 그런 것들이 말에 무게감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 마치 내일 일도 모르는 내가 그 미래를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이름, 그분이 주신 모든 삶의 재원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는 그렇다, 아니다, 맞다, 틀렸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침에서도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3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의 무게감을 느끼고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만났으니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함께 누리자, 이 시간 교제하자 라고 하면서 내 선에서 가능한 말과 진실함을 가지고 태도를 대해야지, 그러한 말들로 다른 사람이 기대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단순하고 진실된 말로 교제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정확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단순하고 진실된 말로 서로 교제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꼭 대화할 때 복선을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한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단순하고 진실된 말로 서로 함께 교제하는 것, 그렇게 주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특별히 입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을 정확히 합시다. 인사합니다. 말과 행동을 정확히 합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교훈일 것입니다. 허튼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저분은 별 말이 없는데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무게감을 가지고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이가 어릴지라도 또 조금은 어리숙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과 행동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고 또 그대로 이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망령도 일컫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말과 행동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정직하고 진실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